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근신하라. 내 영혼아 깨어라. 절망을 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지라. 낙심을 주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지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소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희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자신에게 피난온 적장 다윗을 위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윗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위험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혼자서 살아남기도 힘든 다윗에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몰려옵니다. 심지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혼자 살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것도 힘겨운데 400여 명의 사람을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설명을 좀 더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당시의 왕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줘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가드에 있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지금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 동네에 도망갔는데 골리앗 일가 친척이 그냥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다윗을 위험인물로 보고 왕이 저거 어떡하지? 그때 다윗이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굴이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이라 그러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구경을 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큰데 거기에서 도망가서 숨어 삽니다. 근데 이 다윗의 친척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일가 친척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서 숨어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힘들고 떠돌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패배자들 이 사람들도 다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구해요. 다윗에게 우리 먹여 살려달라.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 한가운데서 삽니다. 그것도 왕이 죽이려고 그러고 적국은 적국대로 나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 가족들이 또 400명이 우리 먹여 살리라고 그러고 억지로 우두머리 삼습니다. 얼마 내 짐도 힘든데 나보고 더 큰 짐을 지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두 편의 시를 짓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두 편의 시를 통하여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에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두 편의 시를 씁니다. 제가 큰 1번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시편 57편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자기 신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자들 가운데, 들짐승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보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 날카로운 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데 누구의 심장에는, 누구의 가슴엔 칼처럼 박힐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은 별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데 그 사람 앞에는 비수처럼 꼽힐 수 있습니다. 내가 미쳤지, 당신하고 결혼해서 그때는 눈이 삐었는가 봐. 툭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안 돌아가니? 툭. 아무 생각 없이 뱉어요. 아기가 없음에도 비수같이 꼽히고 어느 날 되면 몸이 무겁습니다. 다윗도 그런 공격을 당한 거죠. 야, 다윗 끝났네. 광야에 있다네. 야, 거기서 목말라 죽겠네. 비수처럼 꼽히는 거예요. 그 밑에 시편 140편 3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윗이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수들이 덧설로 왔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 원수 개념이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너무 친했던 친구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인 중에 삼성 장군이었던 분이 이렇게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별 4개가 몇 명 있느냐면 8명 있더라고요. 8명. 그럼 별 3개가 몇 명이냐 찾아보니까 30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22명은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 제가 정확히 군대를 잘 몰라서.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뭐 육군 사관학교 뭐 동기고 친구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놈이 죽어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요? 같은 사관학교에서 생도 생활을 했는데 이게 원수인 거죠. 직장에서도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이렇게 이게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올라가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무한한 경쟁 속에 내하고 같이 입사 동기가 이게 원수인 거예요. 자기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덫을 놓습니다. 나에게 함정을 팝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원수가 내 앞에 덫을 놓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식을 지키는 암사자들 같은 험악한 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밑에 이게 적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세상을 무서운 곳으로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험악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험악하게 만들었죠. 필리핀에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보라카이. 저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보라카이가 왜 기억에 남느냐면 뭐 언젠가 한번 가볼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보라카이를 설명해 준 사람이 너무 저한테 충격적으로 설명해서 제가 그 이름을 한번 딱 들으니까 기억나더라고요. 목사님, 필리핀에 보라카이라는 예쁜 섬이 있습니다. 보라카이가 왜 보라카이인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경상사님이 딱 갔는데 너무 좋아요. 와, 보라카이! 그래서 보라카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뭐 못 가봤어요. 그 아름다운 보라카이 지금 못 가잖아요.
쓰레기더미 됐습니다. 예. 이제 가요? 소식도 빨로. 제가 있을 때가 벌써 2005년이니까 한 10여 년 됐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 정말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 많이 가면 그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그 쓰레기통 되고 있죠. 제주도는 원래 아름다웠어요. 제주도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보라카이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렇게 만든 거죠.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상낙원 그런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잠시 세상 걱정을 잊게 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잠시 위안거리가 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결코 지상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낙원을 낙원으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예쁘게 살면 되지 않나요? 사람은요 모이면 반드시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군가는 대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도 내가 내 부인한테 눌려 살 수 없어.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아. 이게 부부끼리도 있는 판국이야. 그런 거 없이 서열 정리 잘 되면 좋겠지만 부부 사이도 니보다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하지 않아?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하죠. 이건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 전투적인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그러고 형제들 사이도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둘째들은 한 번씩 반란을 하죠. 장녀나 장남이 좀 유순하면 둘째가 반란해서 집안의 실권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 차이가 한 5살쯤 나는 요렇게 큰애가 태어나고 5살 차이 나서 둘째가 태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한 3명쯤 되면 그 집안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집을 비우더라고요. 집을 비운 한 4시간 동안 큰애가 둘째를 거의 군대 그 특수 교육부 사령부 여기에 조교처럼 애를 잡습니다. 집에 갔다 오면 갑자기 둘째가 아주 순한 양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가진 세상이죠. 제가 전에 봤던 자료 중에 재밌는 자료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휴대폰 삼성이나 LG나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됐느냐 이야기할 때 원래 노키아, 모토로라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외국 애들이고 워낙 잘났으니까 우리가 감히. 근데 삼성이 따라가니까 LG가 저게 삼성이 LG가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1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못 사는 거죠.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서열을 정하고 위아래를 두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보다 저기가 높으면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전쟁터가 있는 거죠. 전쟁터가.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네덜란드는요 저 북유럽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다 그래요. 거기도요 총 쏴서 죽이고 서로 난리입니다. 프랑스 지금 난리잖아요. 홍콩 그렇게 여러분 홍콩 가보셨습니까? 그 홍콩도 몇 년 전에 우산 혁명하고 난리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이 사는 모든 곳은 우리보다 좀 더 괜찮아서 그렇지 다 전쟁터고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서 야 참 좋네 잠시 위안거리는 있어도 이 땅은 결국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전쟁터에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2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 시편 57편 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시편 142편 5절 상반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다윗은 이 아둘람 굴
이게 축축하다 그래요. 이 축축한 아둘람굴에서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 뭘 느끼냐면 이 동굴이, 이 굴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 덫을 놓는 세상에서, 자식을 지키는 암사자들 무리 속에서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유일한 피난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복되고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피난처가 주어졌습니다. 1943년과 1944년 두 해에 걸쳐 시계공이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 게스퍼템 붐은 두 딸 베시, 코리와 함께 살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코리의 방 가벽 뒤에 피난처를 만들고 쫓겨다니던 유대인들을 한 번에 6에서 10명씩 상시적으로 숨겨 주었는데 그 수가 모두 8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1944년 2월 누군가의 밀고로 끝나고 맙니다. 코리의 가족은 체포되어 수용소로 가야 했고 게스포와 딸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코리는 전쟁이 끝난 후 53세에 추록하여 91세 자신의 생일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전 세계 60여 나라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리된 붐은 어릴 적 자신의 집이 유대인들의 피난처였던 것처럼 라벤스부르크 집단 수용소가 자신의 피난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쓴 책 주는 나의 피난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그녀의 생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 집 앞에는 피난처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코리된 붐이 정언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구주이자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있습니까? 분명히 고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아둘람굴에 가 있던 다윗은 여기가 내 피난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담임 목사 하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할 때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몰랐던 일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도 이렇게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안 버렸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20년, 30년, 심지어 5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 무언가를 해서 찾다가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고 여기가 내 인생의 내가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돌아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너무 많은 돈을 탕진하고 난 후에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 추운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꼬박꼬박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천국에 예배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온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따라서 통장을 피난처로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믿고 쫓아다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 돈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서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돈을 뺏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 틀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지옥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붙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직장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100% 맞는 말이기도 한데 100% 틀린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요,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대학교 4학년 때는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전 대학을 5년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휴학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학기 끊어보면 8학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9학기 때,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산에 가 있었습니다. 삼각산 있는데 기도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해줄 줄 알았죠. 근데요, 어느 날 새벽에 금식도 많이 하고요,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외로워요. 근데 진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있잖아.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나는 외로워서 누군가 날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고 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몸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우리의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픕니다. 목사님, 저요 3일 금식했는데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요 배 하나도 안 고파요. 3일 굶어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굶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30일 굶으면 정말 배가 고픕니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께서 영적인 거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의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피난처가 되신데 그 피난처 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인간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가 그 밑에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하여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그래서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이 따뜻하기 위해서 따뜻함을 주는 편백나무 가구를 사고 벽지를 꽃무늬로 도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의 목소리에서도 눈빛에서도 손길에서도 따뜻함이 배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 대신 예수께서 가정을 통해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가장으로 만든 사람들, 그것이 아버지고 남편이면 좋겠지만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못하면 아내가 되는 사람이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이지만 영적 가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오면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전쟁 갔잖아요. 내 앞에 덫을 깔고 정말 우글거리는 사자들처럼 어르렁거리고 다니는 저들에게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저들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저들하고 경쟁해서 승진을 해야 될 때 집에 들어오면 이곳만큼은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장님은 1년 내내 출장을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바쁘시군요. 그게 아니래요. 집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가 봐. 그래서 아내를 피해서 출장이나 핑계로 다 바깥에 다닌대.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분도 제가 어디 여행하는데 중국에서 같이 가는데 이분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핑계에 대해서라도 아내와 떨어져서 있고 싶대.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자기에게 집착을 하는데 그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로 집착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놔둬도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냥 막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우리의 가정이 내 남편을 내 아이를 또 내 아내를 아주 그냥 훈련소 교관처럼 탁달해 갖고 이 사람이 여기에 오면 아주 진짜 죽을 것 같은 내가 여기 이대로 계속 살면 죽을 거야 언젠가 피말라 죽든 지쳐서 죽든 그럴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죠. 얘야 나는 너에게 가정을 줬고 이 집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집안의 영적 가정은 따뜻해야 돼. 말투가 따뜻하고 눈빛이 따뜻하고 쓰는 단어가 따뜻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차갑게 태어났습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래야지. 제가 가장 황당한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꾸라고. 왜 예수님 믿냐고. 내가 어떤 형태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내 가정이 따뜻하지 않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따뜻하지 않으면 따뜻한 사람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정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한테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달라요. 사모님들도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달라요. 제가 이거 개인사지만 홍 목사님 좀 미안한데 저 홍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김혜경 사모님은 미안해 사모님. 김혜경 사모님은 그 막내딸이거든요. 셋인가 뭐 이렇게 막내딸인데 그 집에 왔는데 신혼여행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아버님 목사님이에요. 무릎 위에 앉아서 막 이렇게 애교 떨고 있더래. 자기가 볼 때 너무 충격이었대. 네. 왜냐면 시집 가서 자기 아버지 친정 아버지만 그 무릎 위에 앉아서 애교 떨 수 있겠어요? 지금요 중학교 아니죠. 요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니 6학년 5학년 뭐 이런 애들도 딸 아빠가 안아볼까 그러면 아빠 변태야 이래요. 요새 진짜 끔찍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무릎에 안아서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이게 성품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저희 사모 보니까 6남매잖아요. 6남매끼리 제가 이렇게 딸 넷이 모여 있으면 생긴 것도 비슷한데 얼마나 자기들끼리 재밌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집이 저렇게 따뜻하게 자라는 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었는데 이 6남매니까 옛날 저희 처가 있던 집은 집사람 친정은 그때 그 마을에 교회가 없었대요. 그러면 연마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장모님이 자식 6 앞 세워놓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6명이 쫄래 해서 연마을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 그러니까 따뜻한 걸 경험하고 집은 따뜻한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 따뜻한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야,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엄마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너희가 믿고 안 믿고 너희가 선택하지만 얘야, 나는 네가 하나님을 꼭 섬겼으면 좋겠다. 따뜻한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너 예수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 호적에서 팥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제가 그 헨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즐거운 나의 집. 요새 이 노래 알아요? 젊은 세대가? 려연아 이거 알아? 내가 차마 못 불러주는 건 내가 불러주면 이 노래를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죠? 아셔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요거 아는 세대는 늙은 거예요. 윤슬기 이거 알아? 알아? 늙은 거예요. 우리 때 많이 불렀죠. 어떻게 불렀어요? 건전가요 이래서. 건전가요 이래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원어로 이렇게 가사를 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많이. 근데 어떤 구절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Be it ever so hum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 양보절 뭐래요? 비의 양보절. 그냥 잘난 체 해본 거예요. 근데 요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비참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과 같은 가정과 같은 곳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집이 비록 우리 가정이 남들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어도 아주 그냥 별 거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 땅에서 우리 집만한 나에게는 이 집만한 것, 내 가정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전 세계 돌아다니는 사람들 제법 있죠. 전 세계 두루 돌아가면서 좋은 호텔 다 다니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부러워요. 좋으시겠어요.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전 세계 호텔 그렇게 좋은 거. 그 사람이 정말 편한 건 그 호텔이 아니고 집이라니까. 물론 전제가 있죠. 아내가 바가지를 긁지 않는다. 뭐 남편이 술 먹고 집을 뒤집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집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친 우리 가족들에게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같은 피난처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빛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눈빛 속에서 주눅이 들고 내 아내가 내 눈빛 속에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피난처인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기 위해서 따뜻함을 주는 예배당으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온화함을 표현하는 조명등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의 목소리에도 눈빛에서도 손길에서도 따뜻함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누군 교회 리더 이러면 담임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임 목사만이 아니고요. 교회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들을 세웠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이거 다 중직들입니다. 목자들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은 그 반에서는 애들이 엄청나게 바라봅니다. 유치부 선생님은 유치부 아이들 눈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입니다. 리더는 생각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밑에 오인숙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다현마를 만났다. 다현마는 나의 오래된 학부형이다.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다현마는 한결같이 나를 섬겨준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내가 좋은 날을 맞으면 새벽꽃 시장에서 꽃을 사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어 들고 찾아온다. 다현마가 책을 한 권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이 책은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과 나눈 카톡 내용인데 목사님께서 책으로 묶어보라고 하셔서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혜 아빠는 장로이다. 그 교회 집사가 혈액암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장로인 다혜 아빠가 투병 중인 집사와 카톡을 통해 매일 쪽지 편지를 나누었다고 한다. 다혜 아빠는 퇴근 후 새벽까지 병중에 있는 집사에게 위로가 될 만한 자료도 찾고 글도 써서 어느 날 집사에게 카톡을 보냈고 집사는 카톡을 보고 또 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집에 돌아와 다혜 엄마에게 받은 책을 읽어보았다. 다혜 아빠가 집사에게 보낸 글들은 옛적 우리의 어린 시절 난로 위에 올려놓은 도시락처럼 구수하고 따뜻했다. 위로도 격려도 웃음도 있었다. 그가 지난 가을 어느 날 쓴 짧은 글 한 편을 보면 아픈 일을 웃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아가서. 이해 가세요 이거? 1부 때 누구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이해가 안 가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가가 샀다는 건가? 아가야 서 이렇게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난. 하와는 매일같이 아담의 무엇을 하긴 했나? 갈비뼈 다른 여자 만들까 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장 낳고가 있어서. 집사님,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과학, 문학, 음악, 미술,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웃음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유머를 골라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껏 웃어보세요. 그리고 푸른 하늘을 마음 가득 품어오세요. 다혜 아빠는 투병 중인 집사와 세월을 함께하고 있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그렇게 보냈다. 추운 겨울의 편지는 더 길고 더 따뜻했다. 병중에 맞이하는 겨울이 마음까지 춥게 할까 염려하는 듯했다. 따뜻한 겨울은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있어서이다. 그중 한 편을 옮겨본다. 지금 그대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느낄 때,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도대체 이 힘듦이 언제 끝날지 감이 오지 않아 좌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기억하세요. 터널이 왜 만들어졌는지. 터널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작자미상. 집사님,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터널이 깊으면 끝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끝이 없으면 그것은 터널이 아닙니다. 굴입니다. 암흑입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뿐 아니라 목적지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집사님은 지금 터널의 입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터널에 들어와 터널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빛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 터널을 벗어나면 고통과 질병이 자취를 감춰버릴 것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가 따뜻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냉혈 동물 있잖아요. 우리는 동물학에서는 온혈 동물로 분류하잖아요. 우리 피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몇 달 교회에 빠졌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더래요. 그 순간 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3개월째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일 터졌지? 어쩐지 애가 문제 일으킨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안아줍니다. 보고 싶었어. 잘 왔어. 그게 따뜻한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교회차 운전하다가 사고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셨어요. 지금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온기가 기억나요. 그 장로님 성함도 기억납니다. 평생 그분 딱 한 번 알아줬는데 지금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운전하다가 사고 냈기 때문에 운행하다가 사고 났거든요. 큰 사고도 아니고 그냥. 근데 진짜 키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저가 없죠. 그런데 알아주시고 어느 날 그 집 딸이 있는데 그 청년이었어요.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교회차를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돼서 안아줬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회인 거죠. 참고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도 보험이 다 해결하기 때문에 차량 봉사도 괜찮습니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들은 따뜻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많이 힘들어요. 쟤들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똑똑하지만 외롭고 힘든 애들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어도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손잡아주면서 잘 왔다 얘야. 그리고 이름만 불러줘도 고맙습니다. 이름만 불러줘도. 지금 오늘 일부도 드리고 갔는데 건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일부 때 찬양하는데 걔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와서 청년 중에 청년이 아니죠. 중학교 중에 걔 이름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러줬죠. 야 건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얘가요. 이러. 목사님 제 이름을 아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네 이름밖에 몰라. 근데 목사님 제 이름. 근데 그게 걔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름 불러준 게 뭐라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 근데 그 아이한테는 너무 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고 요새는 상처가 너무 많은 세대라서 누군가를 이렇게 손잡아주고 굉장히 귀합니다. 참고로 따뜻하게 손잡아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사님 그 보증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뜻하게. 제가 그 밑에요. 다윗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심지가 굳건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이사야 26장 3절 시작.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니다. 시편 57편 7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다윗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한 다윗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울고 있었겠는가? 그는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하나님 더 힘들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러고 살았을까? 사울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400명 먹여 살려야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밖에 피난처가 없어요. 그리고 울고 살았을까? 다윗은 심지가 굳건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반응할 걸 작정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밑에요. 다윗은 습기가 축축한 아둘람 굴이라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50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이 말의 뜻은 만민이 다 감사하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 안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오죠.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는 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위로받고 울고 삽니다. 그냥 늘 힘든 소리예요. 기도하고 울고 힘들다는 이야기해요. 사람이가 그럴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다윗은 10,000명이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울고 있는 게 아니라 밝은 거예요.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금 더요. 제가 밑에요. 다윗은 이때 환경을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중에 제가 1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3절을 읽으십시오.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겠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다윗이 굉장히 밝아요. 다윗은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고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이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환경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줄게. 그러면 이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얘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그러면 이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이걸 붙들고 살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걸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피곤한데 누가 보면 아이고 울고 통곡하고 끝났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울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찬양하고 힘을 내었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동도 눈빛도 낙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김학중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런던의 한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다. 빚을 많이 져서 감옥에 갇힌 아버지 때문에 소년은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다. 새벽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그 소년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고 늘 밝은 노래를 흥얼거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구두 닦는 뭐가 그리 좋니?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이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다.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 선을 만들어 가신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복되게 살자. 참 글 예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목소리를 밝게 하고 걸음걸이를 힘있게 걷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지? 어렵지? 많이 힘들 텐데. 아니에요 집사님.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여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 모교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놀이터 있거든요. 놀이터에 아침에 술주정뱅이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젊었으니까 전도사고 뭐 이렇게 젊었으니까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거지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술에 쩔어 있는 분들은 아침에 술을 안 드셔도 술 먹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셔요. 제가 아저씨 이 동네 사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산대요. 아저씨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어저께 예수님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뭐야 또 전도사님 나도 못 봤는데요. 예? 어저께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럼 반드시 축복하시고 힘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랑한대요. 어이구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저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망가지면 예수께서 말해도 주님이 얘야 내가 널 축복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나 같은 게 뭐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놀랍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사단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내부를 다 망가뜨려 버리더라고요. 이혼시켜서 사람을 피해 다니도록 만들든 술에 쩔어서 내 기능을 망가뜨리든 뭐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얘야 도와줄게. 내 손 잡아라. 내 힘 줄게.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인간이 망가지면
그리고 사람의 뇌나 이런 것이 다 부셔져 버리고 나면 복음을 전해도 힘이 없다. 여러분이 붙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 것이다. 제가 처음 간 교회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요, 지금 들어도 잘 모를 겁니다. 나 그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싫더라고요. 그게 사임하고 싶더라고요. 찬양이 뭐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뽕짝 같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나도 쑥스러워. 아셔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가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요,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그것도 박수 치면서 막. 이게 지금은 회개하죠. 뭘 회개하느냐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었거든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못 사는 사람들 중에 뇌기능이 망가지고 가정이 박살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살겠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잡아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 잡아라. 나의 약속은 변치 않는데 잡아라. 다윗은 이걸 잡은 거예요. 400명이 맨날 밥 달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안 보고 이걸 잡은 거죠. 자는 곳이 동굴이에요. 그 축축함 속에서도 이걸 잡은 거예요. 언제든지 사울이 와서 죽인다고 군사 몰고 오는데도 이걸 잡은 거예요. 이걸 잡고 사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잡아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뭘 더 안 주겠냐. 날 잡아라. 제가 그 밑에 헬렌 켈러의 글이 있습니다.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누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헬렌 켈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산 거죠. 누가 이래요. 누군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부럽다. 나와는 유전자가 달라. 100% 긍정의 DNA 소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달라.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 반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나약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윗은 여러분이나 나나 약한 것처럼 다윗도 약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벽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의 소망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선배들이 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가 말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